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실제 이름은 마리아죠. 막달라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고향이 막달라였는지 살고 있던 지역이 막달라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지형을 앞에 붙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시고 치료받은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심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끔찍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였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은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럭으로 그 눈물을 닦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술을 맞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머리털럭으로 닦아드리면서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리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 귀신은 온전수입니다. 그래서 7 귀신 걸렸다는 말은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심한 귀신이 들어간 이러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치료함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고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청을 하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빈정댑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잉 747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잉 747 그래서 거기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빛을 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조안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운명하는 순간까지 다 지켜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주님의 시신을 무덤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막달라 마리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서 마지막 장례를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새벽에 그리고 시신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도 무서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에 공동묘지를 혼자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 귀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시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멀리하고 그는 주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이르러 보니 무덤에 육중한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 너무나 충격적으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연약한 여인이 남자의 시신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몸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신을 날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온전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진리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거,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목수 이정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담이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 미대를 나온 사람인데 자기가 회화에 이렇게 천재성이 없기 때문에 목수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 가구는 바보 온달이다. 나는 정석을 지키니까. 그래서 원목을 잘라가지고 5년 이상 말린 것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저 정석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에 나와 있는 그가 만든 가구를 보니까 투박하고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나도 저 정도는 못 만들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지지 않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따지지 않는 우직한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직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으니 정성껏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진리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의 시체에 뜨거운 사랑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다, 타락을 했다, 교회가 부패를 하였다,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죽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저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도 하셨던 분. 그분의 비리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는지 매스컴에도 아주 크게 정말 매스꺼운 일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죽은 시신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뛰어넘어서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썩었다, 부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몸인 그 교회가 죽었다고 하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진리를 뛰어넘는 이러한 신앙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주님의 시체까지도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사회, 우리가 비판하는 교회, 우리가 싸잡아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것을 사랑하고 진리를 뛰어넘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직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투박하고 뚝배기 같으나 그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분야를 살리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나섭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떠맡기는 세상에 자신이 떠맡을 수도 없는, 자신이 움직일 수도 없는 시신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들을 책임을 전가만 하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떠맡기게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좋은 권리를 차지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가져가려고 하지만은 손해나고 의무를 져야 할 일이라면 서로 떠밀면서 남에게 떠미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남이 맡기 어려운 일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사랑의 기적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평소에 자신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야 주님인 줄 알게 됩니다.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놀라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계는 전에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관계,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많은 제자들, 많이 따랐던 무리들보다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게 되는 부활의 증인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끝이 났지만은 그 사랑만큼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시신이 되어 무겁고 두려워 가져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죽은 시신까지도 사랑하고 그 시신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와 사회와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시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시신을 사랑하여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와 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찔겨져서 마치 헝겊대기 같이 그렇게 누더기 같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핏방울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눕혀진 나무 위에 예수님을 눕히고 손과 발에 양팔에 6인치의 큰 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그 십자가를 넣게 될 때에 그 충격으로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믿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신을 만나서 향유를 붓고자 하는,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신앙 가졌다, 나 믿음 가졌다, 나 잘 믿는다. 뭘로 평가하십니까? 오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스며드느냐. 오늘 믿음이 중요해. 나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부활의 신앙도 몰랐던 여인입니다. 수차례 부활의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재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그 아내는 15살 되던 해에 말을 타기 위해서 말 안장을 옮겨 놓다가 척추를 다치게 되죠. 그리고 한 2, 3년 후에는 그 여인은 가슴에 동맥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브라우닝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지만은 장인이 반대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브라우닝은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 반대하기 때문에 친구 한 사람, 하녀 한 사람 증인 세워놓고 결혼을 하고 따뜻한 지역인 이태리로 가서 보금자리를 차리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15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15년 후에 그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도 짧기 때문이다. 이 브라우닝은 인생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 새,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끈입니다. 그래서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끈,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 시인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끈을 붙들고 살 때에 오늘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옥과 같은 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아름다운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위대한데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익을 뛰어넘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예, 평강공주 바보 온달은 고구려 때 이야기죠. 평강왕의 그 때에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하도 울보라 돼가지고 말이야. 너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는데요. 좋은 남편에게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평강공주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 바보 온달한테 보내기로 했잖아요. 나 바보 온달한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하니까 궁을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폐물을 가지고 바보 온달을 찾아서 바보 온달에게 글을 가리키고요. 무예를 또 이렇게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참 우리 시대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같은 우직한 주님을 사랑하고 실익을 뛰어넘는 우직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끈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